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들으면서 지난 제2수요일 머리에 죄를 받으면서 사순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참 추운 날이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에 이르기까지 4번에 걸친 전례여서 너무도 썰렁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성가도 오르간 연주도 없는 전례여서 너무나 단조롭진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혹시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시면 어떡하냐 하는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분산 참여를 잘 해주셨고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분이 성당에 오셔서 제2수요일 전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음악이 없는 전례 안에서 마음을 더 단순하게 하고 전례에서 펼쳐지는 말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쓰러지셔서 안타까움이 깊었던 모니카 교우님도 꿋꿋하게 성당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사목단의 기도와 교우들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몸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전례에 참여하여서 갑자기 영성체 시간에 선뜻 첼로를 연주해 준 라파엘 교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 주느라고 다른 교우들에게 전례 참여를 양보하여서 그날을 집에서 보내야 했던 교우들도 제2수요일의 의미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올해는 제를 받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성호를 긋지 않고 머리 위에 흩뿌려서 얹는 방법으로 제2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당에 모여서 제를 받는 분으로서는 예년과는 달리 이마에 발라지는 그 제의 촉각이 별로 없고 이마에 제로 선연하게 남은 십자성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를 머리 위에 한 꼬집 내려놓는 저로서는 전혀 새롭고 매우 짙은 시각적 충격을 몸에 새겼습니다. 다 타고 남은 가벼운 제가 머리에 차마 다 닿기도 전에 잠시 그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이 선연했습니다. 그 나머지 회색 잿가루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움으로 교우의 머리 위에 살짝 앉았습니다. 기억하라. 그대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흙을 빚어서 숨결을 넣어서 우리 생명이 나왔으니 그 숨결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선언이 무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되새겨주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다 같이 먼지인 처지이니 서로 경쟁하여 다투며 지배하려는 심사는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죽음이 남길 재와 먼지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닿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벼울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관에 뿌리는 흙을 생각하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상징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사순 첫날에 인간의 연약하고 유한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죄를 머리에 받았다면 사순절의 끝인 부활절에 이르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활밤에 우리는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머리 위에 기름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사뿐하게 내려오는 성령을 듬뿍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나누게 된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순절의 신앙 여정을 출발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면서 겸손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어진다는 희망 속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순례 안에서 함께 걷는 이들에게 서로 기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격려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순절기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을 성찰하는 절기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며 걷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경험, 그리고 이어질 갈릴레아의 선교는 사순절 여정의 흐름과 본뜻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예에서 읽은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달에 읽었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세례의 물로 우리는 과거를 씻어내고 청산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세례를 나누는 우리의 세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그 은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굳게 닫혀서 무서울 것 같았던 하늘의 음성이 세상에 맡긴 담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주님의 세례와 우리 세례 때에 울려 퍼진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생애 전체를 감싸기만을 바랍니다. 산에 올라 멋지게 변한 그 예수님의 영광에 머물러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축복과 번영의 종교를 새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믿더라도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 진실을 감추거나 이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사이비 거짓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의 은총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 그 안녕을 보장하리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세례 때 내렸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외롭고 차가운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성령께서도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힘겨워 흔들리는 그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 광야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외롭고 갖은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축복의 보장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경험의 연속이기 일쑤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첫 세대는 모두 죽은 다음에야 새로운 세대가 그 끝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세월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들짐승과 무법한 강도들이 헤집고 다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을 노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공포와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세운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냉정한 깨달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현실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광야는 공포와 시험의 장소이기를 멈추고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장소로 변화합니다.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의 장소가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저마다 지닌 우리 인간 내면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닌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보듬어서 다스리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그늘이 들킬까 봐, 자신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까 봐 자신을 아는 사람을 미워하고는 합니다. 거절하고 화를 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외로워지고 더 사랑받으려고 애가 닳고 더 인정받으려고 거친 주장을 일삼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계속 들이키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절망과 의심이 싹 틉니다. 나는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 스스로 비하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뭘 하면 할수록 내가 부서지고 있는 것만 같아.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어둠으로만 이끌어가고 자신을 숨기고만 싶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에 깃든 온갖 어둠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추운 어둠 속에서 흘리는 그 외로운 눈물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눈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마음의 어지러운 그 눈을 씻어내는 세례의 물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고 청명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세례 때에 내렸던 그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바로 그 성령께서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성령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이끄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모든 과정에 성령과 더불어 또한 우리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형제 자매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이 동행을 향한 신뢰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의 어둠은 인간의 내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대면하고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도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의 눈물을 흘려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나누는 사람들을 서로 발견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겪는 광야 경험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느님의 시선을 얻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과 시험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 헤맬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가 성령의 손길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함께 머무는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로 용기를 내어서 옆에 있는 부서진 이들과 손을 맞잡고 부활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잡혀서 이제 자유를 잃었던 세례자 요한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갈릴레아에 가서 외쳤던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사순절의 순례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